그것은 보이지 않는 벽 속에 이 건물의 하중을 버텨내고 있는 기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인테리어가 아름답다라고 해도, 그러나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부실하다면 그 건물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기둥이 중요한 것이고 기둥이 잘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물에만 기둥이 잘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귀한 은혜와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일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주목할 말씀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세 사람을 기둥과도 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이다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또 교회 성도들로부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기둥과도 같이 여겨지는 일꾼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기둥과도 같이 여겨지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말하기는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귀한 비결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또 교회 성도들로부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기둥과도 같이 여겨지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둥과도 같이 여겨지는 일꾼이 되려고 하면 첫째로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기둥의 기본적인 조건은 고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기둥이 조금이라도 기울어져 있으면 처음에는 잘 티가 나지는 않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 전체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기둥은 무엇보다도 곧게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기둥같이 여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이들의 사역과 삶이 곧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곧게 서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곧게 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가운데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 또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실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곧게 서 있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 같은 일꾼의 정체성은 바로 말씀 위에 곧게 서 있었다라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라고 해도, 그러나 그의 삶이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에 서 있지 않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기울어지게 되고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건축 현장에서는 기둥을 세울 때 반드시 수직추와 수평계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고다 보여도 정확한 도구로 재보지를 않으면 미세한 기울기를 발견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는 곧게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날마다 나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으면,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새 조금씩 기울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수많은 기준들이 존재를 합니다. 시대의 흐름도 있고 다수의 의견도 있고 나의 경험과 느낌도 얼핏 생각해 보면 든든한 기둥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준들은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면 함께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바뀌어지는 것들입니다. 요동치는 것들입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흔들리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고 요동케 하지 않은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곧게 서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애사를 가지고 말씀을 읽는 일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둥 같은 일꾼, 하나님 기뻐하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 위에 곧게 서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부디 말씀 위에 곧게 세워지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둥 같은 일꾼이 되려면 용납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건물의 규격이나 용도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굵고 큰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야 건물이 튼튼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과도 같은 일꾼이 되려고 하면 커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커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일꾼은 마음과 생각이 넓고 커야 됩니다. 곧 기둥과도 같은 일꾼이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둥과도 같은 일꾼은 인내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아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한 번은 한 집사님과 의견의 충돌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상해서인지 몰라도 그분께서 좀 선을 넘는다 싶은 생각 때는 발언을 많이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발언들을 듣다 보니까 기분이 참 좋지를 않았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집에 오니까 잠도 잘 오지를 않습니다. 막 미워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집사님께서 집 앞에 와 있으니 잠깐만 나와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오라가라 하는 것인가? 이 기분이 참 나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또 뭘 따지러 왔을까? 교회에서 말하면 되지 뭘 여기까지 따지러 왔을까?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퉁명스러운 얼굴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뜻밖에도 그 집사님께서 갑자기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받아보니까 홍삼 세트였습니다. 그 집사님께서는 목사님 언제나 건강 잘 챙기십시오. 이런 말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에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사람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 집사님도 나름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 나를 위해서 선물까지 마련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먼저 용납하지를 못했을까? 참으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용납을 잘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실 용납을 잘 하지도 못했고 넓은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전히 많이 실수를 하고 여전히 화내는 모습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럴 때마다 집에 돌아가면 그때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고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넓은 마음을 갖도록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다시금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내하고 받아주고 참아주는 일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둥 같은 일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넓고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분을 낸다라고 해도 그러나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납할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부디 마음이 넓고 큰 사람, 곧 용납할 줄 아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기둥 같은 일꾼이 되려면 협력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큰 건물일수록 기둥 하나가 전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기둥들이 무게를 나누어지게 됩니다. 만약 기둥 하나가 모든 무게를 혼자 지려고 하면 결국에는 그 기둥도 무너지게 되고 건물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 기둥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목의 무게를 나누어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건물 전체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꾼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9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할례자에게로 가서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합의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서로의 부르심,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사역을 분담하고 있는 아름다운 협력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누구도 자신만의 자리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다른 이의 사역을 가로채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서로 협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한 사람의 영웅을 세우는 곳이 아니라 여러 기둥들이 함께 서서 세워나가는 신앙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감당하고 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름답고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각기 다른 자리에서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섬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섬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짐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지고 부흥이 나타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런 협력의 모습들이 점점 희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협력이 아니라 다툼과 분쟁의 모습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협력이 희귀해지는 것입니까? 왜 다툼과 분쟁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협력을 하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협력을 했다, 교만한 사람들이 합력을 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둥 같은 일꾼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나눠줄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 방식이 옳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교만을 버리고 있습니까? 협력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로의 부르심, 서로의 은사를 존중해주고 사역을 분담하고 계십니까? 나의 자리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역을 도와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둥 같은 일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기둥 같은 일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협력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부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사람, 곧 협력할 줄 아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둥같이 여겨지는 일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둥같이 여겨지는 일꾼은 그 첫째가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이요, 둘째가 용납할 줄 아는 사람이요, 셋째가 협력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하기는 오늘 말씀 마음의 신비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기둥 같은 일꾼이라 일컬어지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